오늘 본문은 결혼식 이야기예요. 우리가 결혼식 그러면 기쁜 날이잖아요. 결혼식은 축제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결혼식 이야기를 통해서 축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경고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과 우리나라 사람의 결혼식은 그 풍습이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먼저 이해할 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면 반드시 세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약혼식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약속해요. 그 약혼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약혼식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정식 부부로 인정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약혼식 한 사람이 함께 살면 안 돼. 이제 약혼식 이후부터는 결혼식 때까지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런 말.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약혼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신부를 신랑이 데리러 가는 행렬이 있어요. 이제 아무 날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그 전날 혹은 당일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시간이 언제냐? 언제예요? 밤이에요. 참 이상하다. 아니, 훤한 대낮 놔두고 왜 밤에 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들은 풍습이 그래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이렇게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우리나라의 하루 일과는 아침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뭐냐? 해가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면 첫날을, 하루가 시작하는 그 첫날에 결혼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데리러 가는, 밤에.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약속할 거잖아요. 신랑이 신부 집에 다 시간 계산하고 몇 시까지, 암흑의 날 몇 시까지 도착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결혼은 신랑이 언제 오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단지 그날 올 거라고 하는 그것만 알고, 그러니까 밤에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빨리 오거나 속히 오면 그렇게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늦게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왔다는 소문을 들으면 신부와 함께 그 신부의 친구들, 뭐라 그러죠? 들러리들이 함께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만 나면 등불을 들고 마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신랑이 더디 오고 늦게 오면 기름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놨다가 또 기름을 부어서 늦게 오든 일찍 오든지 간에 신랑을 맞이할 무슨 준비?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은, 소위 말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그 행진이 두 번째 단계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실제 결혼 예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물론 신랑이 올 때도 친구들, 들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죠. 딱 데리고 가면 그때부터 결혼식이에요. 신부가 신랑 집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혼식이 시작되면 반드시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결혼식
이전에 들어가야지 이후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 어떤 책에 읽어봤더니 그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바클레이라고 하는 신학자. 이분은 모든 목사님들이 이 사람 책을 한 권 이상 갖고 있을 만큼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이 바클레이라는 분이 신학을 아주 잘 주석하신 분인데, 이분이 언젠가 이스라엘을 성지순례를 갔는데 뭔가 잔치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 가이드에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결혼식이 있다고 그래요. 결혼식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그 결혼식에 참여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가 하는 말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언제 시작할지 모릅니다. 새벽에 시작할지 밤 늦게 시작할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도 없을 뿐더러 더더군다나 결혼식을 하면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일정은 차질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실제로 이분이 자신의 책 속에 썼거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식 풍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이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그고 결혼 예식이 시작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이 익히 알고 있는 결혼 스토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메시지를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이 결혼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그 비유가 어떤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 뭐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 때를 결혼식으로 비유하셨다고 말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은 정확해요. 그런데 뭐예요? 언제 오시는가는 아무도 몰라요. 밤중에 오시든지 아니면 깊은 밤이든지 새벽에 오실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주님의 재림은 그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결혼 비유는 주님의 재림을 비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도대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다 그러는데 나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나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생각해보는 중요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 교도합시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그랬어요. 자, 우리가 능히 추측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10처녀 비유하셨잖아요. 그 중에 5처녀는 슬기 있는 처녀, 나머지 5처녀는 미련한 처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예식이 있어가지고 문이 닫힌 후에 이 5처녀가 가서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서 들려오는, 그 집 안에서 들리는 대답이 뭐예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천국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고 빌었는데 그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했다. 그러니까 천국을 거절당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궁금함이 있어요.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가 중간에 구원이 실패할 수도 있는가? 우리가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미 우리 교회는 로마서도 공부했고 제가 여러 번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실패할 수 있느냐?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실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이 내용을 읽어보면 마치 그런 기분이 들어. 아니 열 처녀가 있었는데 그 열 처녀가 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등도 준비한 거 다 똑같아. 단지 하나 차이는 뭐예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그 차이만 있지 다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천국 잔치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잔치에 못 들어가니까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도 혹시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구원에서 낙오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오해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슬기로운 여자 5과 미련한 처녀 5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취소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여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이유가 있죠. 자, 3절 5절 교독합시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자, 보십시오. 여기서 딱 구분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동일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똑같았어요. 신랑을 기다렸고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등불도 다 준비했어요. 단지 5명은 여분의 기름도 준비했고 나머지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완벽한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은 딱 말했어요.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로 딱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중간에 잘못해가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거나 구원이 취소되거나 실패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동일선상에 있지만 이미 구원받는 자와 구원 못 받을 자가 애초부터 딱 나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잘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구원 못 받는 것은 100%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교회 안에도 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미련하다, 슬기 있다는 그 원뜻이 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잘 들으십시오. 미련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느냐? 부주의하다는 말 아시죠? 신중하지 못한, 지혜가 없는 그런 뜻이에요. 부주의하고 신중하지 않아. 그리고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미련한 자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슬기 있는 자의 의미는 뭐냐? 반대로 신중함, 사려가 깊은, 생각이 깊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전후좌우를 살피고 다른 사람 상대를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단순히 어느 한 사건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개인의 인격과 품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쓰면서, 이 단어를 쓰면서, 제가 헬라어 이야기 한들 우리 못 알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이 헬라어 동사의 원뜻이 뭐냐? 그러한 사려가 없고 지혜도 없고 신중하지 않는 이런 습성이 계속적으로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사리가 깊어. 근데 어떤 한 일에만 잠깐 실수했던지 간에 생각이 깊지 않았어. 그래서 실수가 있었어.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한 번 실수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은 실수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자는 이러한 삶이 계속해서 되어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지혜가 없고 신중하지 않고, 그리고 뭐예요? 부주의해. 맨날 실수투성이야. 이런 사람이 성경은 미련한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신랑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로 지금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항상 밤에 시작하고, 그리고 신랑이 언제 도착한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초저녁에 올지 아주 깊은 밤에 올지 아니면 새벽녘에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등불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항상 뭘 준비한다?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자고 사려 깊은 자고,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준비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이것이 자신의 소위 말하면 인격과 자신의 품성에 최적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항상 실수하고 항상 하던 사람이 어느 한 번 딱 제대로 됐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해 가지고 쓰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사리가 깊고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진심을 다해서 하는지 그냥 건성건성 하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요. 응? 성경은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내 가슴을 때릴 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마이동풍이에요. 속이에 경있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고 그것이 흘러가 버린다면 그 사람 자체가 미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소위 말하면 이 울타리 바운더리 안에 있지만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6절 7절 교독합시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자,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열 처녀가 다 공이 등불을 다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잔다 그랬잖아요, 그 전에 말씀에. 근데 이제 신랑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던 이 처녀들이 뻘떡 일어나가지고 자기 원래 준비해놨던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던가 봐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처녀의 등불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기름이 이제 다 달아져 가지고 이 등불이 이제 소위 말하면 불이 밝지 않는 거예요.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꺼져 가려고 가물가물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차 싶은 이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에게 요청하는 사건이 나와요. 자, 8절 9절이에요. 계속합시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니까 차라리 너희들은 기름 사러 가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24시간 편의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한 것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편의점은 세계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편의점을 다른 나라에 수출해요. 그래서 CU 뭐 이런 그 편의점들 몽골에도 들어가고 막 다 들어가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선진이고 편리해도 주유소가 24시간 하는 데는 드물어요. 있긴 있어요. 드물 거예요. 근데 이 까마득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밤중에 어디 가서 기름 준비해요? 기름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소위 말하면 거절당한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 준비하러 갔다가 와 보니 이미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떠났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 같이 노력했는데 다 같이 준비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또 뭐예요? 신랑이 혼인잔치하는 그 집을 소위 말하면 쫓아간 거예요. 갔더니 혼인식이 시작되었고 그 문은 닫혀 있어요. 그래서 두드린 거예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미 문이 닫힌 거예요. 늦은 거예요. 여러분,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때 주인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자, 12, 13절 교독합시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른 데 관심 두지 마시고 오늘 이 비유 말씀의 핵심이 뭐냐? 깨어있으라 이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는 나이가 아직 어리거든요. 나는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내가 좀 세상에 좀 누려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좀 해보고 살다가 내가 좀 이제 나이가 들면 형편이 되면 내가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믿을게요.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 잘 믿을게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내 생명이 언제까지 보장되어 있다면야 다른 일 하다가 나중에 열심히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생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미련한 다섯 처녀의 절규가 나오잖아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그 문이 열린다 안 열린다? 열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찾아갑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주여 주여 때늦은 뒤늦은 주여 주여는 의미가 없어요. 자, 지난주에 저희 큰형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지난번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형님은 이제 목사로 사시다가 은퇴하고 이제 소천했는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내가 생명 있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특히 요즘에 보면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건 사고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시죠?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이 다음은 보장 못해요. 지금 잘 믿어야 돼. 지금 열심히 믿어야 돼.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왜? 내일은 내가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찾아갈까요? 마태복음 7장 23절이에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는 말씀이나 오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7장에서 하는 말씀이나 똑같은 거예요. 가장 무서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 하고 불렀는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드는지 아시죠? 어떤 말씀이 들었냐? 너는 내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너는 진정으로 나에게 속해 있지 않았다, 그 말.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헌신이 없고 열심이 없고 건성건성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혹시 주님을 또 부름받지 않았는가를 가슴에 새겨봐야 된다. 그러나 내 속에 뜨거움이 있고 내 속에서 열심히 믿는 그 열정과 신앙심이 살아난 그 자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오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었다면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신중하고 진중하고 그리고 열심 있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내가 천국을 원한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능동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이건 능동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을 받았다면 내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텐데 너희는 뭐하라?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를지라도,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아니면 20년 후에 오실지 그건 모를지라도 언제나 우리는 깨어 있으라,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오시지 않아도 오늘 밤에 내가 이 땅을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이미 중심으로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사고를 당해서 앰뷸런스에 실려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가끔 주일만 하나님을 찾고 주일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매 순간 식사할 때 기도하잖아요. 어디 출두할 때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도 기도하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루틴이잖아요. 응? 요즘 젊은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그래요. 응? 젊은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뭐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뭘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루틴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일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새벽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하루의 첫날을 일어나서 곧바로 주섬주섬 옷을 입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고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매사의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삶이에요. 아쉬울 때, 가끔, 생각날 때, 바쁘고 분주할 때는 다 뒤로 제쳐놨다가 이제 조금 한가하면,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낳은 자녀가 있어요. 근데 이놈의 자식이 아빠 생일인데도 전화 한 통이 없어 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 커요. 아니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다 그럴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런 줄 아시죠? 우리는 거의 하나님과 대동소이하게,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거의 같은 버금가는 수준의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당신과 우리하고 상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대가 돼야 되는데 말의 의미는 뭐예요? 관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뭘 집어넣어 줬어요? 영을 집어넣어 줬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은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선이 있잖아요. 전선이 있는데 구리와 구리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구리하고 플라스틱 줄하고 연결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요, 사람과의 관계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은 잘해.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칠 만큼 신앙생활은 잘해. 근데 그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는 잘 못해. 그래서 척을 지고 사는 사람이 많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사람들 그 사람 지지하지 않아. 여러분 그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교회에서 일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지속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지속되려면 그건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관계가 계속해서 그 거리를 유지하고 때로는 더 가까워지고 그 예배 때문에 때로는 멀어지기도 해요. 하나님과 관계는 뭘로 회복할 수 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뭘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로? 아니에요. 사랑과의 관계는 사랑을 통해서만 회복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나만 상처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상처 준 사람이 많아요. 그럼 그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수밖에 없어요.
부부관계, 자녀관계, 대인관계, 모든 관계는 사랑으로만이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잖아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나님 나를 불러줘서. 고창의 인구가 5만 5천 정도 돼요. 근데 그 5만 5천 중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10%로 약간 넘어.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1명, 1.5명 정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나머지 8.5명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중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고창 땅에 일찍이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신천교회를 세우고, 신천교회 100년이 넘었어요. 그 다음에 저기 그 공홈에 덕암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이유가 뭔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항상 매사에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갖고 사는 거예요. 안고 사는 거예요. 이게 생활의 루틴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혹시 여러분이 식당에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신가요? 안 하신가요? 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열심히 없는 사람이에요. 미련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그 표현이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이에요. 오늘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교회 다닌 사람이고 미련한 5처녀는 교회 안 다닌 사람이냐? 아니에요. 똑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교회 안에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가려낼 방법이 없어. 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눈도 없고 우리는 몰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논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거예요. 오늘 기름이 떨어지니까 미련한 5처녀들이 슬기로운 5처녀에게 이 친구 내 기름이 떨어졌네, 조금만 빌려주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 쓰기도 부족해, 너 가서 사와,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참 그 사람 지혜롭다고 하더니 되게 인정도 없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그거 쪼까 나눠주지, 그거 하나 못 나눠줘, 우리가 그렇게 소위 말하면 비판할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건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는 매우 이기적인 행동 같죠? 그러나 여기에는 깊은 메시지가 들었어요. 그건 뭐냐? 내가 아무리 사랑하고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구원할 수는 없어. 왜?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고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니까 은혜고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아빠인 내가 믿음을 줘서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구원은 개인이에요. 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름을 안 준 거에 대해서 인정머리가 없다,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구원은 다른 사람의 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은 나눠줄 수도 없어요. 기름 나눠주지 않았잖아요. 구원은 나눠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눠주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 자,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성경 깨어있으라는 도처에 있어요. 도처에. 그러니까 오늘 주일날 이 예배 자리가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틀리잖아요. 깨우는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혼인잔치는 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예수님의 결혼잔치의 비유는 장차 있을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놨어요. 가시적이란 말은 뭔 말이에요? 눈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지금 세상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모임체가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이 다음에 우리가 도성에 올라가면 거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시적인 교회라고 그래. 근데 오늘 현장에 있는 저와 여러분, 자 다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배드리는 건물, 장소. 그래서 예배당 그런 거예요. 교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산 거예요. 아멘. 교회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이 모임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뭐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담 못해.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알곡이 있다면 가라지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가라지는 어떤 사람이냐? 신중하지 않는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에 관심이 없어.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가르치다면 오늘 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라지가 아닌 알곡이라면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도록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라는 존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 사랑만 생각하면 평생 울어도 못 갚을 은혜.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연 자는 그로 나와 그는 더불어 먹고 산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단 하나예요. 깨어 있어라. 나를 만나자. 나와 만나자. 나와 함께 살자.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살려주신, 나를 건져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앞으로 장차 있을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계획을, 그것이 비밀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비밀이 열려졌고 풀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은 그날이 마지막 일터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깨어있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